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사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기복적인 문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빛을 본 후에 잠시 육신의 눈이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열리는 순간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함께 열렸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어둠의 꺼풀이 다 벗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 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복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육신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시어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정말 귀한 것들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첫째,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처럼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의 눈이 열리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영의 눈이 열린 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셋째,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번역됐어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속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유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을 상속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릴 실제요, 실상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없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거꾸레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도가 가진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함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하늘나라 유업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성도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20절에 소개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바울에게 주어진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도전들을 응전하며 이겨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고난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의 눈이 열리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영의 눈이 열리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심이 믿어지고 23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실이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보이면 영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영광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 안에 모인 인간들에게 냄새와 실수가 다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충만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교회의 영광, 교회의 신비가 보였습니다. 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구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구나, 이 진리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정의합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께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요 생명체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냄새가 나지만, 허물이 있지만, 약점이 많지만 죽게 붙어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유기체요, 그래서 죽게 붙어있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지식,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죽게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 나는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이므로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면 교회의 영광이 보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교회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누구보다 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합니다. 부디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를 교회답게 사랑하는, 교회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부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안목을,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치심, 교회의 영광을 영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그 능력을 내 남은 인생 실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린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성도의 존귀함에 대하여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참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성숙한 반응적 신앙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육의 사람이 있고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성숙한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 보고 교회를 보고 나와 이웃을 보는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너무나 여전히 육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감정으로 말하고 육의 느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바울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눈에 덮고 있는 모든 육의 비늘, 어둠의 비늘, 과거의 비늘이 다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 그 인생이 변한 것처럼, 인생의 가치가 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 아버지 그 능력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유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오늘 영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육에 매여 살고 여전히 육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히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고 지혜의 영으로 반응하고 계시 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종이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의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목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앞임마 되어서 가정과 목양과 내 사랑 교우들을 아버지 목양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